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3주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계속 3주간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또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하러 나가세요 하면 분명히 또 질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가서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전도하러 가서 내가 뭘 또 이야기해야 됩니까? 또 분명히 또 그렇게 묻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3주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목사님 뭘 전해야 됩니까?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한 번만 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복음이 뭐냐, 내가 뭘 전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예배 드리면서 좀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한테 목사님 뭘 전도해야 됩니까? 물으면 제가 꿀밤 한 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이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가 행한 그대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세상에 살면서 행한 그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사실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가 사하여진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죄의 권세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 먼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 이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겁니다. 바로 재판을 받아서 그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하셔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왜 들었겠습니까?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핵심,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핵심 중에 핵심,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왜 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오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면 직원에게 해야 할 일을 주는니다. 만약에 직원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원에게 화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이 오는 그 지역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 낮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결국은 산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산이 크니까 그 산을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내려오면 마지막에 여리고라는 곳이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산, 제가 있는 곳, 산이 깊은 곳에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도둑이 많았죠. 산적들이 많았어요. 강도들이 많았죠. 자, 이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도 그런 험한 곳이니까 자연적 도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오다가 도둑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 강도를 만났죠. 근데 그 강도가 물건만 가져가면 좋은데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맞고 도둑들이, 이 강도들이 그를 그냥 길바닥에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 한 사람이 내려오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구해주지 않고 얼른 피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왜 도망갔는지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얼른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레위인이 내려왔습니다. 역시 내려오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얼른 피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야, 너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썼던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안 좋은 단어가 있죠. 잡종이란 단어예요. 틱이란 단어죠. 좀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자, 이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잡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섞여 있다, 더러운 것과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개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야, 네가 무슨 신앙인이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냐? 근데 그들은 야, 우리 하나님 백성이냐? 이렇게 서로 왈가불가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오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란 단어가 나왔어요.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불쌍하니까 가서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보고는 포도주로 부어서 상처를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서 임시방편으로 치료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 주막에 가서 이튿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2데나리온 돈을 주면서 주인장,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세요. 그리고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올 때에 다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질문을 한 어떤 율법사에게 또다시 되물어 질문했어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를 돕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이 어디가 이웃입니까?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 슬프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좋은 일이거나 함께 경험하고 함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함께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개념은 내 형제라는 말도 되고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기쁘거나 즐겁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어울려서 걸어가는 이 공동체가 이웃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과 이 제사장은 입으로는 이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이웃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이 뭐냐 이거예요. 이웃은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또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이웃을 방치해놓고 도망가는 살인 방조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간접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더럽혀진 신앙인들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이었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저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갑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어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무서운지 모르니까 저 친구들도 가끔 그래요. 지금 천국은 만 원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지옥이 정말로 어떤 곳인가를 안다면 그 이야기 못해요. 그래서 지옥을 예수님이 표현하면 소금 튀기듯이 튀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후라이팬에 소금을 넣고 한번 튀겨보세요. 소금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닥에 열이 나기 때문에 소금 위로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소금에 튀기듯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곳,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무섭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방치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간접 살인자라는 거예요. 지옥이 있음을 알면서 말하지 않은 사람은 직무를 유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선택할 사항이지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앞에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내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면 나는 직무유기죄로 살인 방조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1154쪽) 53쪽입니다. 1153쪽에서 54쪽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은 너는 파수꾼인데 무슨 파수꾼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줘라.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지만 너에게도 내가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교회에 데려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낙심해가지고 전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은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는 목적도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우리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를 왜 합니까? 바로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 앞에 무서운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 전해주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고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고 예수 믿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지옥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옥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행동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예수조청 큰 잔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지면 썰물처럼 싹 빠져가 버려요. 자, 그랬을 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전도를 하고 차트했는데 목사님 등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없는 전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회에 등록하면 더 좋지만, 예수 믿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지옥 간다면 하나님은 시민교회에 책임을 추궁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내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평택 시민교회에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인 방조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 보고 피해서 도망간 제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이 사마리아인이 왜 주님 앞에 칭찬받습니까?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예.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아닙니다. 교회 부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아니 나오든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주세요. 전도의 사명을 받았노라.
예, 바울이 고백한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을 받았다 하는 말은 왕이 어떤 사람이 책임을 주어서 임무를 맡긴 것을 말해요.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이 임무, 이 일을 내가 맡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이라는 말을 다양한 말로 해석해요. 그래서 좀 유식한 사람들은 이것을 한국말로 하지 않고 꼭 영어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콜링했다고 불러요. 예, 하나님 나를 콜링했다고 하는 나를 또 내게 미션이라고, 또 소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를 써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전도하도록 말씀하신 거죠.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왜 보냈을까요? 바로 이 사명 때문에 부르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동기부여죠. 그냥 나가면, 다시 말해 동기부여가 없이 가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척 몇 번 하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야, 너 왜 공부 안 해? 너 공부해. 너 학원에 보내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가기는 가지만 하는 척은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소명을 받아서 학생을 열심히 학원에 보내지만 가는 학생은 소명을 받지 않았어요. 예, 동기부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보내니까 가기는 갔지만 학원에 가서 주무시고, 예, 학교에 가서 주무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야, 너 왜 공부 못하냐? 야, 너 머리 나쁘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머리 나쁜 아이 없어요. 예. 머리 나쁜 아이는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왜 공부를 못합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안 되냐?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것뿐이지 머리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컴퓨터 할 때 보세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럼 왜 컴퓨터 할 때 애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면 잘하지만 동기부여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시켜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해보고 돌아와서 인상을 쓰면서 입이 나와서 말하죠. 목사님 안 된다니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이래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 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전도 안 돼요.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말대로 전도 안 되게 해주마. 그 전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도 전도 어려웠어요. 지금도 전도가 어려워요. 그러나 소명을 가지고 나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나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세상이 인정해 주는 사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왜 전했겠습니까? 바로 동기부여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죠. 바울은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외웠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회심시키려고 애썼던 사람,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인도해 준 그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거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이런 하나님을 바울이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힘들다고 실패했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조롱할지 몰라도 바울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몽골 사람들이 독수리를 키우는데 이 금독수리를 키워요. 우리는 하늘의 독수리를 보면서 하늘의 제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독수리들 대부분은 하늘의 제왕은 겉모습만 하늘의 제왕이고 썩은 고기를 먹어요. 사냥을 잘 못해요. 진짜 사냥하는 독수리는 이 금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금독수리인데 굉장히 야생적이고 무섭습니다. 큽니다. 근데 이 금독수리를 어린 새끼일 때 둥지에서 몽골 사람들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 독수리에게 고기를 주는데 어떤 고기를 주느냐, 피가 없는 고기를 준대요. 왜 피가 없는 고기를 주느냐면 피가 없는 고기를 먹으면 빨리 소화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진대. 이 독수리가 어릴 때부터 크면서 이 사람은 짐승도 똑같잖아요. 먹는 것이 예민해. 배만 부르면 사람이 여유가 있고 푸근해지는데 이 배가 고프면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요, 우리 남편은요 천사고 우리 남편은 상냥하고 우리 남편은 아무리 많은 이야기해도 배고플 때 남편은 달라. 배고플 때 남편은 못 참아요. 못 참아서 가장 먼저 밥 달라 소리 하잖아요. 왜? 배가 고프니까. 이거 독수리 똑같다는 거죠. 그 독수리도 어린 새끼부터 이 배가 고프니 빨리 소화가 되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날카로워지고 눈이 빛이 나고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주인이 계속해서 독수리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독수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내가 배고플 때마다 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구나, 내게 고기를 갖다 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자기가 조금 배고플 때 되면 또 사육사가 와서 고기를 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와서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 먹여주는 사람, 음식을 주는 사람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를 데리고 이제 사냥을 나가는데, 이 독수리가, 그 금독수리가 짐승, 새들을 사냥하는데 400종류 이상을 사냥한대요. 심지어는 늑대까지 사냥을 한대요.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양을 쳤기 때문에 늑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밤중에 은밀하게 오고 낮에도 돌아다니는데 잘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금독수리를 가지고 늑대를 사냥한다는 거예요. 여우를 사냥하고. 그럼 여러분, 이 일반 초생동물을 잡을 때는 덜 위험한데 늑대를 공격할 때는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늑대가 반격을 해버리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독수리가 이 주인이 사육사가 데리고 나가서 늑대가 있을 때 날려버리면 늑대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른 늑대라도. 자, 그런데 이 금독수리가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짐승을 사냥을 했어요.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이 사육사 가서 금독수리를 떼어냅니다. 그런데 이 금독수리가 일반인들 가면 공격을 하고 절대로 자기 잡은 고기를 안 주는데, 이 금독수리의 이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우냐면 그 짐승의 살을 파고도 심장까지 이걸 집어넣어 버린대요. 이 발톱이, 사람으로 말하면 이 어른도 공격을 한대요. 하는데 이 발톱으로 꽉 사람 어깨를 집어버리면 어깨 쇄골까지 이 뼈가 들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심장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심장이 터져 죽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쥐고 있는데 사육사가 옆에 가면 발을 이렇게 빼면 그 깊이 들어가 있는 발가락을 빼준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내 먹을 것을 주는 거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 내 목숨을 지켜주고 내 삶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육사가 와서 발을 옮기면 발을 빼고 짐승을 놔주는 거죠. 10번 해도 10번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네.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에 금독수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입장에 보면 약오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이 짐승을 잡았는데 다 잡아놓으면 가만히 있던 사람이 와서 쓱 해서 또 가져가 버리고, 계속 가져가 버리고 자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금독 소리가 사냥을 계속합니다. 왜?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금독 소리가 그만큼 신뢰하니까 짐승 잡고 아무리 잡아도 사실 자기한테는 오는 게 없어. 주인이 나가져 가버리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사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전도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실패해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사람이 안아주지 않아도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것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그분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택교회에 주신 사명, 평택시민교회에 주신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믿음 지키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입니다. 천국 백성된 나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신 사명,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기회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